시편 119편 176절까지 정말 긴, 그런데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구약 시대에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시편 전체를 암송을 했답니다. 시편 전체를. 저는 이게 번역하기도 힘들었는데, 번역하는데 보통은 한 20절 정도 내면 이제 번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도 계속 절이 남아 있어서 참 이 긴 시편이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167절에 관계되어진 은유를 따라서. 이것이 산문이 아니고 어떤 시이고 찬양인 것이죠.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은, 이 내용을 지은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176절에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제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제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지금 거하고 있냐면 유리하는 양같이, 그리고 이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쭈글쭈글한 포도주 부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오래된 집에 있는데 이렇게 포도주 부대가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그 포도주 부대라고 그러는데, 쭈글쭈글한 어떤 모습에, 이거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 모습에 접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잃은 양같이,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기 집 잃어버린 유기견도 이렇게 보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데, 우리 교화고등학교 그 앞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죠.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유기견이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털이 다 기생충이 있는지 털도 다 뽑히고, 여기 이 배에 있는 쪽이 빨갛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저것들은 뭘 먹고 사나.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개발되기 전에 있던 분들이, 살던 분이 그냥 자기 집 이사 가고 개는 그냥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뭐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또 감사하게 그 순복음 교회에서 옆에 개 밥그릇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긴 했는데, 이 유기견과 같은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시편을 지은 분이. 무엇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랍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재난이 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에서 이 기자의 상황,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거듭해서 다른 용어들로, 다른 표현들로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6절, 22절, 42절에 보면 이 기자는 수치와 모멸의 상황에 빠져 있다. 수치, 모멸. 그 원수들로부터의 수치와 모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떠난 원수들이 이미 위기에 빠진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위기에 빠져 있는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절에 보면 자신이 직면했던 것은 분명 재난입니다. 재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재난인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주여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아서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소원을 올린 것을 보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방백들이었습니다. 방백들이 앉아서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줄로 묶은 자들은 누구냐? 61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69절에 보면 거짓을 꾸며내면서도 그 마음에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무감각한, 오만과 무감각으로 가득한 아주 악한 이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85절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가, 오만한 사람은 누가 오만한 거냐?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겁니다. 누가 겸손하냐 오만하냐를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오만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양이거나 어떤 말하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모하다. 오만하지 않은 거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없앤다. 그리고 나머지 10계명으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 오만한 겁니다. 성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을 넣어놓는다든지 이것이 다 오만한 겁니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죽이려고. 지금 기자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7절에 보면 땅에서 거의 자신이 파멸되었다. 인생을 살다가 그런 재난에 직면했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자는 하나님 옆에 호소하지요. 뭐라고? 19절에 보면 자신을 땅에 나그네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땅에 나그네, 방황하는 자. 오늘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방황하는,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25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저기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생을 끝장내 버리고 싶은, 오히려 죽으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자신이 생명이 그 진토에 붙었다. 28절 말씀에 자신의 영혼은 슬픔을 인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점이냐? 비록 이 재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한, 원수에 의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재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깨닫게 된 바입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 상황이 기자의 어떤 특별한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재난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자신이 깨닫는 게 뭐냐?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나이다. 무엇 때문에? 재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수행하는 이에게 함께 하심이 그거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죠. 충성스러움인데 지금 제가 당하는 재난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단지 원수의 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 있는 어떤 불완전한 면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육으로 지금 상황이 제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이게 왜 이렇지요 이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제게 약이 되어서 치료제가 되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군요 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랍니다. 재난이 올 때. (7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고난 당했던 바가 제게 좋습니다. 제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언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느냐?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때 어려움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그때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내게 무엇인가 훈육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75절) 말씀. 신실함 안에서, 주의 성실하심 안에서, 말씀에 대한 성실함 안에서 주께서 저를 괴롭히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불순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책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근데 보통은 재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여기 생각에서 그치게 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서 제가 여전히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율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자는 악한 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뭐라고? 115절에 유혹을 받습니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욥의 부인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인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야단이냐. 이 정도인데 뭐 재산 다 날라갔지.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지, 한날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옴과 같은 병이 들었지.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그 기왓장으로 자기를 이렇게 긁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재산 잃고 모든 것 잃고 자녀들까지 잃고 자기 자신도 잃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누구에게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악자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까? 웃기고 있네. 이제 떠나. 하나님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게.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두 마음의 태도를 지닌 자를 나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잘 될 때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별로 하지도 않지요.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뭐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것이 어떤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떠나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두 마음인 겁니다. 그 두 마음을 지닌 사람들, 그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지요. 그 사악한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141절에 나는 비록 작고 너희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작고 또 경멸되지만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모멸과 수치의 대상이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142절 말씀에 문제와 우환이 내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환이 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들은, 주의 법은 여전히 내 자신의 즐거움이다.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조니 워커 안 갖다 줘가지고 503명 중에 제일 좋은 특기는 의장대 갈 수 있었는데 안 갖다 줘가지고 가장 나쁜 503명 중에서 가장 끝자리 나쁜 특기를 맡아가지고 화학산 기지에 올라가게 되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면 1500고지니까 밑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수염도 잘 안 깎아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산 위니까. 민간 통제 지역이 돼가지고. 장교로 갔는데, 공군 장교로 간 특별한 이유가 주말에 외출할 수 있지. 토요일 날 외출하고 주일날 다 놀고 월요일날 9시까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부대. 그리고 공휴일 다 쉬고. 그게 공군 장교의 그 장점이라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 장교 중에서도 가장 좋은 특기가 뭐냐? 의장대 특기였는데, 의장대 장교 한 사람 뽑는 503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대통령 어디 나가실 때 칼만 잡고 이렇게 공항에 서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훈련은 다 그 하사관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냥 놀고 쉬면 돼요. 겨울에 차가울 때는 그 병사들이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서 대령을 한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옆에 병사가 이렇게 수건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의장대는 군기가 세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렇게 훈련하다가 잘못해서 맞고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만큼 군기가 있는, 거기 대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있구나. 훈련 받을 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서 훈련 받을 때. 왜? 이거 끝나면 그냥 의장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조니 워커 하나 이게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못한다고 그래요.
어디 가느냐? 그 화학산 꼭대기 간 거죠. 수명이 한 5년 줄었을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 사드 뭐 레이더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주 참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레이더 바로 옆에 있었어요. 3년 동안을. 레이더가 여기 있고요, 작전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쏘이고 온 겁니다. 근데 뭐 멀쩡하잖아요. 그때도 벌써 다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을. 거기 레이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검사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전자판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3교대를 해가지고 밤낮으로 막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아들이 안 나온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질 않았죠. 아니 가장 지금 대방동에 가 있어야 되는데, 공군본부 거기 갔을 때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뭐 이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러다가 화학산에서 목사로 불림을 받았죠. 거기 안 갔으면 그냥 외출 잘하고 그냥 행복하게 하다가 회사 생활하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뇌물 주지 않은 게, 조니 워크 뇌물 주지 않은 게 결국 저를 영광의 직분으로 이끈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영광,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접하고 이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죠. 내가 뭐 무엇을 먹고 마시고, 26년 동안 제가 휴가 간 게 2박 3일 간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못 가도 상관없죠. 어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부르셨어요. 운동 같이 하신 집사님. 목사님 휴가 가셔야죠. 이렇게 산과 들로 좀 가셔야죠. 저는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교회가 제 놀이터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 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게 휴가입니다. 늘 휴가인데요 뭐. 문제와 우환이 자신 위에 있어도, 주의 법을 따르다가 있어도 주의 명령들은 여전히 저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저를 대하십시오. 환난에 거하게 하시던, 세상이 말하는 복됨 가운데 거하게 하시던, 부함에 거하게 하시던, 비천함에 거하게 하시던 저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자가 참으로 구했던 바가 뭐냐? 하나는 153절에 저는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 저의 고통을 보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 기자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대하십시오. 그럼에도 제 고통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57절에 핍박자들과 원수들이 많다 할지라도 제가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구해달라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뭐 다윗이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원수 갚음을 놓고 가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게 나아가죠. 물러설 때는 겸손하게 물러섰습니다. 사울로부터 물러서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누가? 사울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신을 구하셔서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154절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이렇게 되는데, 원한을 펴시고가 뭐냐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제게 원수들이 저를 재난 가운데 두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별 수 있어? 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동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입증해 주십시오.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이런 기백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 가운데 있으나,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재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이런 기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찬송하고, 그 누구는 부를 믿고, 그 누구는 자기의 명예를 믿고, 그 누구는 자기의 지위를 믿고, 그 누구는 자기의 인맥을 믿고 나아갈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서 나가라. 동기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멋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공부하느냐? 목표가 뭐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써 저의 삶의 방향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을 때 쉽게 대답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는 왜 공부하느냐? 너는 왜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느냐? 너희는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너는 왜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냐?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요 그것이 참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야고보에 관계되어진 야고보서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이게 부에 특별히 관계돼서 너희들은 부라고 하는 것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한 목표를 지니기를 원한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24시간을 정말 쉼없이 일하는 목표가 뭐냐?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아닌 거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르시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는 것.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속한 그 어느 커뮤니티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이든 클럽이든 그 어떤 것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함께 모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기자가 구했던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저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입증해 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주의 법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옵소서, 언더스탠딩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기자는 시편을 직접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기도하냐면, 주의 법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옵소서. 10절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으로부터 저를 제가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옆에 소원하는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주의 방식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직 청년인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제가 읽고 들은 바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기자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그 안에 지니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이 알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를 물을 구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는 가라지 않는, 한 번 마시면 가라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뜻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게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가라지 아니하는 샘물이 될 거다. 이 생수의 물이 아니라 샘물 자체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물을 제게 주어서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막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어디 갔어요?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언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약,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발에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인가? 과연 만약에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캄캄하다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다? 내 발의 빛이에요. 등이에요. 내 길의 등이고 빛이에요. 정말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보겠죠.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 지나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자가 이 재난 가운데서도 소원하는 바가 뭡니까? 제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난에 직면했는데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도 그 말씀이 지닌 가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언더스탠딩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청년이 주의 방식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김준동 친구 목동 국어학원 대강사, 한 번에 600명씩 이렇게 가르쳤던 대강사, 성경을 제가 그때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나랑 1대1로 성경 공부를 혹시 하겠나 친구? 이랬을 때 거기 국어 대강사잖아요. 전국 탑 클래스에 있는 그 수준에 있는 대강사인데 지금도 62세가 돼가지고서도 지금도 강의를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얼마나 국어 실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권하면서도 제가 이거 배우려고 하겠나? 왜? 자기가 국어 강사인데 이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배우겠다고. 그래서 1대1로 목동에 가서 제가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죠. 이게 이 뜻이었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어 대강사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도 이해를 지니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성령이 그 안에서 주시는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병거 위에서 읽다가 병거 위에서도 읽었어요. 우리 자동차 타면서 뭐 보면은 눈 나빠진다고 보지 말라고 멀미가 나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누가? 이디오피아의 내시. 당시의 이디오피아는 그 칸타케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 치면 바로죠. 칸타케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 어떤 직위는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애굽을 정복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내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뭘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면서. 그러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은 내가 읽으면 다 알지 뭐 그걸 굳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백부장 고넬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있나이다. 말씀이 지닌 가치를.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들이 암송할 정도인데도 가르친 겁니다. 이 기자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자신의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시옵소서.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제게 가르치소서.
기자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되기 전에 깨었나이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 야경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밤을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눴대요. 디비전을. 그래서 뭐 어떻게 나눈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1경, 2경, 3경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이분이, 이 기자가 그 밤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밤에도.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아현 성결교회, 그 서대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아현 성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으로 이렇게 돼서 살아 생전에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교회의 증언에 의하면 할머니가 기도하실 때 많이 나으셨대요. 불치병 같은 뭐 골수암 이런 것들이. 저희 집에서는 인정을 잘 못 받아서 감기 걸리면 할머니가 기도해 줄까 이러면 할머니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할머니니까 그래 할머니 기도해, 그냥 마음에 무슨 믿음 이거보다 그냥 할머니가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할머니 네 그냥 이게 입으로 그냥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새벽 3시에 꼭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지, 삼경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 시간이 아닌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떼셨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할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드린 바 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14번이 아니라 15번이구나.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께서 아현 성결교회 권사님 3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할머니들 3분이 오신 거죠. 저희 할머니까지 4분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예배를 드리죠. 어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일 오후 어린이 예배, 수요 어린이 예배, 토요일 날 어린이 예배 이렇게 참석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을 잠깐 하시더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대요. 큰형, 작은형, 저 목사 된 형, 의사 된 형, 그 다음에 저.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3년씩 차이가 나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셋이, 또 할머니가 하자고 그러면 저희는 순종을 잘하는 집안이라 또 예배드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고 근데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막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죄에 대한 원통함. 예.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근데도 막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막 슬픔, 그 분노, 죄에 대한 분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막 눈물을 콧물 막 흘리고 막 휴지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휴지로 코도 닦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큰형, 작은형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똑같이. 신비한 경험이죠. 그래서 형은 왜 울었어?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무슨 막 슬프게 뭐 주여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사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겠죠. 기도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고양이가 죽었는데 뭐 불쌍해 이렇게 아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데 그냥 쏟아진 겁니다. 눈물이.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섬겨 오고 있는 거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이런 신비함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 계시구나. 기도 가운데. 그거 체험한 거죠.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처음으로. 기자가 주의 법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서 밤 시간들조차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1절, 2절인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 지금 어느 상황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상황이 있는데 행위 완전하여, 누가 행위가 완전한 겁니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행위 완전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법대로 행하는 자가 행위 완전한 자인데 그가 how blessed,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했는데 이러이러한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니까. 참된 이치를 따라 행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실로 복이 있도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방백들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묵상할 거다. 지금 방백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죽일까를 막 이렇게 의논하고 있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의 율례가 뭘 말하고 있는 거에만 관심할 거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이 기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의 앞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에게로 온 거죠. 순교의 피를 딛고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대하십시오. 그러나 저를 구원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 150절 말씀에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우환이든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151절 말씀에 150절 말씀에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저희는 주의 법에서 떠난 자들인데 151절에 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원수들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사자를 이기는 힘이 되든 아니면 톱으로 잘려 죽는 순교가 되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14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순결할 뿐 아니라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총합은 뭐다? 진리입니다. 저는 이거 번역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The sum of thy word is truth. sum, thy word, 당신의 월드, 말씀, 이 말씀의 총합, sum이 뭐냐?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네 번째 빙하기가 지금부터 3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대요. 네 번째 빙하기가.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빙하기가 4번 있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계속 그 빙하기 이후로 어떻게 된 겁니까? 더워졌대요. 그렇죠? 근데 아이슬란드에 그 얼음 두께가 1km래요. 얼어 있는 게 빙하가. 그래가지고 그 얼음을 깊이 있게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걸 하려고 그랬대요. 뭐 이렇게 저장해 놓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가다가 얼음이 끝나는 때 그 밑에 이제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땅 밑을 더 파고 들어갔대요. 더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거죠. 마치 시추한 것처럼 해가지고 시를 채취했는데 그 빙하 밑에 뭐가 있다? 그 채취를 보니까 그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곡식 나달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얼기 전에 1kg의 얼음이 있기 전에 거기가 뭐 하던 데다? 농사 짓던 데래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데 2억 5천만 년 전부터 계속 따뜻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얼음이 있는 게 불가죠. 얼음 밑에 1kg나 되는 얼음 밑에 그 싹이 있고 씨앗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료를 채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40만 년 전에 또 뭐 이렇게 40만 년 전에 거기가 따뜻한 지역이었다. 무엇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무엇이 펑 터져가지고 펑 터져서 사람이 됐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펑 터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됐답니다. 그것이 과학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과학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참된 이치가 뭐냐? 니누에는 뭐였다? 니누에는 흔적이 없어서 무엇으로 알고 있었다? 성경에 그냥 공상으로 이렇게 우리 저 새 예루살렘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처럼 니누에도 그냥 악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성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게 우화로 이렇게 되어질 리가 없다라고 믿고 연구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니누의 성이 웅장한 니누의 성이 발견된 겁니다. 땅 속에서. 인간은 원숭이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각 대륙에서 진화를 하다가 각 대륙에서 각각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동양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 됐다 했는데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뭐에다? 모든 인류는 한 쌍의 부부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무엇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이치를 쫓는 것이 진짜 복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66권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91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서 있는 거다. 어떻습니까? 비과학적입니까?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서 있는 거다. 지금 지구가 왜 도느냐? 달이 왜 도느냐? 지구는 빙빙빙 도는데 왜 달은 자전하지 않고 그냥 도느냐? 왜 이게 비뚤어져 있느냐? 근데 이 지구 자전축이 움직인대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잘 못 들어보셨죠? 지구 자전축이 이게 태양이 있으면 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이 움직인대요. 근데 지금 많이 움직이졌대요.
어떤 과학자가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지구 자전축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고를 세계적인 저널에 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여전히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이 남은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지니면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함,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는. 어제 집에 돌아오는데 운정에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는 빌딩들이 쭉 보이는데 제 마음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건물만 보이겠구나. 좌가 우가 싸우는 것만 보이겠구나. 뭐 불공평원이 아니 이것만 보이겠구나. 뭐 정치인이 뭐 잡혀가느니 아니니 뭐 이런 것만 있겠구나.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것만 보이겠구나. 제가 이 칼럼의 기술한 바처럼 목사님이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회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드님이 부르셨는데 저를 안 간다고 했는데 간곡히 요청을 해서 하니까 그 사장님이, 집사님이 너무나 죄송해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모욕적인 행사를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셨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죽음을 못 보지요. 사람이 죽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끔 만들어서 죽음을 보지 못하게, 사람이 죽은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그리고 그 사모한 말씀대로 오늘 행하고자 하는 이에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짜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요청하는가를 물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긴 시편의 내용을 기술할 때에 이 시편 기자의 심령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읽기도 힘들 만큼 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고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만을 향한 주의 율례를 향한 그 뜨거움이 저희 교회에 소송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간구하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장소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 각각의 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몇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각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함께 그날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들이 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우리 믿음에 앞선 이들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날들이 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저희들이 이를 위하여서도 간절히 하나님 옆에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새벽마다 함께 간구하였던 이경화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 계시오니 주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딸의 눈물 어린 호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지영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에 다시는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도움을 주었던 우리 정진경 친구 변호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되돌려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까운 곳, 아름다운 곳으로 인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싸우니 하나님, 저희 속히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때 과연 그러하다라고는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 저희의 마음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무엇을 위하여 자신들이 그것의 불림을 받았는가를 깊이 인식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떠난 미국이 대강도들이 날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던 나라가 피넘고 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 줄 알게 됩니다. 마약이 판을 치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 어려운 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저희 자녀들만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이 땅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그 복음이 이 땅을 고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행하여 나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